같이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 저희가 같은 제목의 찬양을 부르면서 참 깊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로마서 11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가지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로마서 안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의롭다 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괴로운 거죠. 여러분 누가 계속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부족한 모습을 들춰내잖아요. 그게 맞아도 싫은 거예요, 계속. 근데 워낙 바울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 크리스천들도 복음이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제대로 복음에 서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복음을 바꿔줘야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들려줘야 할 사명감 같은 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공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씹히는 거죠. 이렇게 왜 자꾸 또 바울이 우리를 괴롭히게 할까? 그만큼 이 몸에 배긴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구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 유대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사회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건들지 말아야 할 영역을 건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들고 다윗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건드는 그 핵폭탄급의 이 주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생명과 같아요. 할례는 곧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아니다라는 할례 받아도 구원 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굉장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이런 바울의 모습,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단어 육신의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보통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족을 단군을 막 모욕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 바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발견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 성경을 이 로마서 4장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끈 있죠? 끈을 체크해 두시고 저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가지의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을 수가 없죠. 서로 간에 맺는 거예요. 우리 그날 몇 시에 만나자라는 약속은 서로가 인정하는 가운데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약속하자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면서 너무 로맨틱한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99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믿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은 것 있잖아요. 그 믿은 것을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주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의 어떤 법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카운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의로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전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계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었다라는 그 행위, 그 믿음의 그 행위 있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그 믿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어떤 듬직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과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도 곧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주장을 계속 듣다 보면 한쪽으로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근데 너무 믿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행위도 있잖아. 행함도 있잖아. 근데 바울은 도통 그걸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해? 아니야. 그건 다 배설물같이 버려질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반감이 드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바울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사실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셨던 장면입니다. 1막이에요. 1막 첫 장.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는 너의 보통 친척 아비. 이거 뭐냐면 그동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75세예요. 75세까지 한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았으면 여러분 그 땅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이 기반을 쌓은 게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여러분 5년만 한 집에서 살아보세요. 그 집 떠나는 이상 75년을 산 거예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산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일 당장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염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나 떠나라. 저기 아프리카. 그래서 막 그렇게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못 떠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직장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놀라운 건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어딘가요? 맞아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이렇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는데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떠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자꾸. 창세기 12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지금 6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배를 동쪽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한 줄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1년에 조금씩 계속. 재밌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점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방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10절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 엄청난 흉년이 닥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에게 믿음의 어떠한 그 믿음다운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와도. 그렇죠. 거기서 기도하든 금식하든 어쨌든 거기서 뭔가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남쪽으로 조금씩 옮기다가 애굽으로 넘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넘어가서 그가 했던 행동은 더 황당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기를 지금까지 옆에서 살펴준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너무 예뻤던 거예요. 아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남자 여러분들의 남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와 매력 없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이제부터 내가 위험하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상인이라고요. 물건 팔고 유목민족이에요. 목자라고요. 근데 별로 볼품 없어. 실제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네, 넘겨줍니다. 그리고서 더 재밌는 건 애굽의 궁에, 바로의 궁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많은 이 돈을 받아요. 인신매매인 거죠. 판 거예요, 부인을. 근데 그 이후에 이 부인을 찾으러 갔다는 말도 없고, 막 이 부인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창세기 13장 9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준 거예요? 자기 조카? 네, 롯에게 먼저 준 거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양보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지금 앞에 보면 가나안이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대도시야. 가나안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아직 미개 첫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히 먼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왜? 하나님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를 취합니다.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거예요. 좌우가 있어. 어디로 갈래? 난 네가 택하지 않은 곳 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전혀 없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분리가 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잊어먹은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밖으로 데려가서 말씀하신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셨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있었나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없어요. 그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을 만한 행동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케이 꽝꽝꽝 도장 임명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을 다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마치 아이처럼 예 하나님 믿어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은 행위보다 그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행위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지만 행위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먼저 선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믿는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어. 내가 뭐 3년 믿었어. 5년 믿었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 하나님 내가 믿었던 일을 이게 우리가 자랑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부분인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셔가지고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풀면 자 여러분 일하고 월급 받죠. 그때 그 월급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했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월급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한 거예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월급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들어오나요? 적게 들어오나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것보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게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인상 이거 하잖아요. 분쟁하잖아요. 여러분 분쟁하는데 월급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분쟁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대부분 작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월급은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일을 안 했던 사람이야. 근데 사장님이 일을 안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 딱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불러서 일을 안 했지만 내가 그냥 당신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월급을 줬어요. 자, 여러분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난 이거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월급은 당연하게 받지만 이 월급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수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이라면 아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은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짠 나타나서 당신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월급 100만 원 매달 주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8명, 9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주는데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도대체 나를 못 받는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경제관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받잖아요. 찜찜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특별히 자존심이 있는 사람. 그러면 자존심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상황까지 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나 내가 조금이라도 좀 살만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뭐예요? 나한테 이거 저거 좀 뭘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튕겨버려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것도 좋은데 뭔가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막 헌금을 막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바울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셈과는 달라요. 나의 계산과는 달라요. 내 일반적인 경제관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초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거죠. 다 함께 4장 6절부터 8절 바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 다윗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세바 사건이죠.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죄를 용서하셨죠. 근데 여러분 후대의 우리들은 모두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일이 그거예요. 바세바 사건. 너무 잘 알죠?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게 했던 가늠죄, 살인죄, 사기죄까지 세 가지의 죄가 동시에 일어났던 다윗으로 범하기에는 도저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의 치욕적인 죄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1년간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나타내기 그 죄가 들통이 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할 때 지은 시가 시편 39편 1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인용했던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지었단 말이죠. 아주 치명적인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죄를 저질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러나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물의 사함. 허물의 사함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사함, 죄가 없다라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너 죄인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카운터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건 뭔가? 죄가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는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옷으로 가려진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가려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교도소 가서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흔적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전과는 남잖아요. 근데 그 전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네,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이에요.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징표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기는 적어도 그 99세 그 나이보다는 약 14년, 15년 정도 14년에서 약 20년 정도 빠른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할례를 받고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구원했다. 라는 복음을 알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 세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사인입니다. 사인. 눈에 보이는 그냥 사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먼저예요. 세례가 나중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의롭게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뭘 하고 좀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술, 담배가 있으면 술, 담배 끊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술, 담배가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먼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먼저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해야지. 아니에요. 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이 허물 많은 모습, 나의 이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의롭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해요. 먼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해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러면 그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은혜와 소망이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